인생은 선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또 선택하는 거고, 오늘은 어떤 메뉴를 음식을 해서 먹을까, 이것도 선택입니다. 또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이제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내가 평생 같이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는 거고요. 살아가면서 친구를 선택하게 되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이나 사업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 되었을 때는 인생이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는 인생이 불행하고 또 고생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아져 가지고 내 인생에 큰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들을 자꾸 하면은 그런 선택들이 모아져 가지고 내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을 잘 했다가도 큰 선택 한번 잘못해 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작은 선택을 비록 잘못했었지만 큰 선택 한번 잘해가지고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선택을 잘해서 성공했지만은 중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젊을 때는 비록 선택을 잘 못했었지만 중년이 되어서 선택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삶이 잘 열려져 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다른 일들을 선택은 잘해서 좋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를 선택 잘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일들은 그동안 잘 선택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일 선택을 잘하는 바람에 그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고요.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을 내일 내가 얻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면 내일 나는 좋은 선택에 대한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나쁜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를 나는 내일 내가 그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데, 선택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좋은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과연 어떻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오늘 먼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요한계시록 강해를 쭉 해오면서 지금 절반쯤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 구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숲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숲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좀 멀리 서서 숲 바깥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들어와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계속 숲을 가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죠. 먼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을 했고 어떤 배경이 있었으며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에서 소개했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개의 교회가 소개됐습니다. 이 7개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존재했었던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이 7개 교회는 실제 그때 존재했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 즉 가고 오는 세상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교회,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2장과 3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고 17장부터 22장까지가 결론인데요. 4장부터 16장까지는 종말의 때, 이 말세에 나타날 재앙, 말세에 있어질 비밀의 이야기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세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 속에는 7가지 재앙이 담겨져 있는데요. 7가지 재앙이 담겨진 이것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덩어리 속에는 7개의 두루마리에서 이를 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이를 떼면서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나타나면서 재앙이 막 임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요 본론에 해당하는 덩어리에서는 7 나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천사에서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본론에 해당하는 덩어리는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본론 중에서 이 중간에 해당했었던 이 7 나팔의 재앙 중에 지난번까지 6째 나팔 재앙은 끝났고요. 오늘이 7번째 재앙, 7번째 나팔 재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7개의 나팔 재앙 중에 7개의 나팔 재앙도 두 덩어리로 묶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고 둘째 덩어리는 5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이에요. 그런데 요 둘째 덩어리만 놓고 보면 여러분 둘째 덩어리는 5, 6, 7번째 나팔인데요. 둘째 덩어리만 놓고 보면 둘째 덩어리에서 첫 번째 나팔은 5번째 재앙이죠. 6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은 6번째 나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7번째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4절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14절에 보시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두 번째 재앙은 지나갔으나 보라 세 번째 화가 이르로다. 셋째 화. 그러니까 여기 셋째 화는 7번째 나팔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덩어리로 볼 때. 그래서 15절 시작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해가 되시죠? 네. 몰라도 돼요, 근데. 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상한 점이 있는데 14절 내용을 볼 때 분명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하면서 7째 나팔에 대해서 화가 이르리로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당연히 이제 7째 나팔이 불면서 재앙이고 화가 임하겠구나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실제로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7째 나팔 내용이 화나 심판이나 재앙의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화 내용이 아니고 무슨 내용이 나오나 볼까요? 1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여러분 아까 14절에서 나팔에 화가 있으리로다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어서 재앙의 내용이 아니라 읽어보니까 화나 재앙의 내용이 아니라 왕노릇한다, 경배한다,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여기에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잖아요. 보여주시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세상 끝날에는 너희들에게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종말의 끝날에 있을 그림을 미리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심판이나 화나 재앙 이거는 우리랑 믿는 사람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끝날에 되면은 왕노릇할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심판과 재앙과 모든 화들은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것이라는 그거를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한 시련과 박해와 고난이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환상과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계속 그렇게 다니세요. 근데 제자들이랑 같이 그렇게 다니시는 중에 그 삶이 사실 만만치 않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드물지요. 대부분은 핍박하고 외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굉장히 고단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일명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여기 잠깐 있으라고 하고서 예수님께서 좀 오르셔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흰눈보다 더인 광채가 예수님이 환하게 비치면서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신기한 장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그 장면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랐는지 그 중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초막을 짓고요 여기서 그냥 우리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그 광경이 너무너무 그렇게 좋았으면, 너무 신기하고 평안하고 좋았으면 그만 여기서 그냥 우리 삽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당에 오시면 집에 안 가고 싶지요? 아니세요? 저는 정말 교회가 좋아서 집에 안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진짜로 저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평안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단하고 힘겹게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때뿐이 아니라 종종 종말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세상살이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마다 봐라, 종말의 그림을 봐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가 입성하게 될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겹겠지만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15절 말씀에 15절 중간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두 개 나라가 나왔죠. 두 개 나라. 하나는 세상 나라가 나오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 세상 나라는요,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지만 세상 나라는 악한 영들이 지금 지배하고 틈타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기 이제 세상 나라라는 말은 여기 지구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어떤 어둠의 권세나 악한 영, 사탄이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런 영역을 여기서 이제 세상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정말 부당하죠. 억울하죠. 모순이 많아요.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손해볼 때 많고 억울할 때 많고 바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우리에게 너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짜 이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사탄이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흔들어 놓고 불의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호시탐탐 여러분 성도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하게 하고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는 중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날에 그랬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즉 세상 나라는 망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기고 승리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네. 못 들어봤어도 그런 줄 아시면 돼요. 네.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돼요. 근데 일반 직장에서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줄 잘 서야 된다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군대가 왜 줄을 잘 서야 됩니까? 부대도 배치를 어느 부대에 배치받느냐, 또 배치받은 다음에도 어떤 병과를 받느냐, 고참을 누굴 만나느냐, 어느 내무 안에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줄 잘못 쓰면요 군대 생활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줄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 줄을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이제 도움되라고 제가 참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 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래전인데 박람회가 있었어요. 박람회. 요즘은 박람회가 많은데요. 제가 청년 때 이야기예요. 청년 때는 박람회가 우리나라 없었고 그때 박람회가 처음 생기면서 그때 붐이 막 일어났어요. 붐이. 그래서 여기저기 막 대도시마다 무슨 박람회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박람회를 갔는데, 와, 인산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이제 부스들이 다 있고, 이제 메인 이제 부스도 있고, 근데 줄을 사람들이 막 사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줄 잘 쓰죠. 그러면 이제 표도 끊어야 되고, 구경도 해야 되고, 관람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줄을 서서 막 기다리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짧다고 생각하는 줄 섰는데도 줄이 길어가지고 한참 걸리는 거예요, 한참. 제가 쓴 줄, 그나마 짧은 줄 섰는데도 제 기억에 한 30분, 40분 줄 쓴 것 같아. 네.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줄을 한참 서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점점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죠. 저도 앞으로 가고 저쪽 줄 쓴 사람도 조금씩 앞으로 가고 점점 앞으로 가는데, 드디어 제가 서 있던 그 줄이 코너를 딱 돌아가지고, 딱 돌았다는 건 거의 도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딱 돌았다고 딱 봤는데 보니까 제가 화장실 줄에 서 있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화장실이 딱 보였을 때, 저는 그때 전혀 소변이 안 마려웠는데 40분 동안을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40분 동안. 그래서 이 줄을 서 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정치판도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 다가오는데 정치인들도요 줄 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줄 잘못 서면 정권 바뀌면요 망하는 정치인들도 꽤 있대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괜히 왔다 갔다 철새처럼 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 중심 잘 잡아야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다 치고 이제 끝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께는 반드시 여러분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께 줄 잘 서지 않아요. 이 길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줄은 찾는 이가 많고 줄을 많이 섭니다. 세상 나라는.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그럴듯하잖아요. 모든 것이 통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따르게 되고 모든 이론과 상식대로 되고 눈에 확실하게 보이니까, 또 내가 당장 얻어지는 게 있고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에 내 인생을 걸면 뭔가 이길 것 같고 승산이 있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세상 나라에 끝끝내 매달려서 줄 서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날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가 아니구나, 화장실이었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정말 예수 믿는 이 길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믿다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겨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어요. 잘 믿으세요. 산호라면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이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내가 줄을 잘 서고 있는 거야.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다짐하면서 믿음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는 24장로가 나오잖아요. 24장로는 천상에 있는 장로인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죠. 우리 믿는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이제 줄을 끝까지 잘 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찬양하는 내용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그랬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자, 이 부분을 덮지 말고 비교해야 되니까 그대로 요한계시록 4장을 가보세요. 4장.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차이가 있나?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4장 8절 4장 8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중간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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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미래도 계시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시대가 다 나왔어요. 자, 이 컨셉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본문 11장 오늘 11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17절 오늘 읽은 거 다시 보시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자, 그러면 4장 8절하고 11장 17절하고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있죠? 4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소개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11장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 미래는 빠져 있어요. 맞아요? 맞죠? 네. 왜 그럴까요? 4장에서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의 그 시간을 약속하신 그 시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 11장에서는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고서 최종 심판자로 오셔서 이미 현재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라는 말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반드시 다시 온다는 뜻일까요? 반드시 다시 온다는 뜻이죠. 반드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오셨다 하는 것을 성취된 것을 전제로 해서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록 흔들리고 나약하고 곤고할지라도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당첨됐으면 어떻게 살겠어?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로또가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과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를 내가 보고 확신했다면 그거를 미리 지금 누리고 땡겨서 그거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 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단한 일이 있어도 반전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으로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9절 말씀.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 우레와 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사도 요한에게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하늘을 보게 됐어요. 요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이렇게 문이 열려요. 열리면서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임재를 상징하는 큰 상자 같은 거잖아요. 이 언약궤가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은 구약 시대 때는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막 구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그 안에 딱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메시지인가?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전능하신 그 창조주, 엄청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과 그 언약궤를 내가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내 전 인격 속에, 내 인생 속에 모시는 사건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인생과 예배가 없이 사는 인생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뒤틀리고 눈물 많고 한숨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스러운 그런 체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 같고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몇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경험하고 지성소의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삶의 능력과 힘과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 때 이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아갈 때 굉장히 조금만 행동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뭐라고 불평했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종살이 할 때는 먹는 거 입는 거 다 주지 않았느냐. 이게 나와서 무슨 고생이냐. 왜 그렇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그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데 그 땅을 봤다면 그런 말 안 하죠. 불평 안 하죠. 조금만 참으면 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라는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그런데 그런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자기 눈에 경험만 보면서 당장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만 경험하죠. 그것만 보고서 그거랑 과거랑 오늘 현실만 비교하면서 조금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우리 개인에 대한, 이 가나안에 대한 그런 축복의 그림을 못 봤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은 비록 지금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매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축복과 미래의 그런 성소를,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긴 그 나라를 늘 그리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